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까지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디모데후서를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을 취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디모데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시점에 그가 감옥에 있자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가 감옥에 갇히자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잘 보호하도록,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려고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에게 빨리 자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올 때 이제 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가 보던 책, 곧 학자들은 말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행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 꼭 인지해야 될 것은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적, 영적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양육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고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약속. 이것은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인, 가장 큰 죄인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사랑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계속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았다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의 약속을 어떻게 누립니까? 주를 믿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약속.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바울은 증거하는 전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달자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거기 줄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이런 말.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다 되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더 이상 그가 나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따라,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편지를 써서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올지라도, 숨이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온다 할지라도 영적, 육적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편지한다 이랬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구체적인 행동인데, 그 구체적인 행동은 오늘 바울은 편지를 써서 교제하는 것이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육적, 영적 제자들과 교제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성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디모데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순교하기 전까지 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편지에서 축복해 줍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도리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제자를 양육합니다. 디모데를, 영적 아들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그래서 그에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제하며 전화기를 들고 교제하든지 만나 교제하든지 교제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또한 축복해 주는 것, 사랑입니다. 오늘 꼭 축복해 주면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함을 드러냅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랑은 뭡니까?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할 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거기에 떨어뜨렸단 말. 그때 거짓 교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단 말.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그를 생각하면서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면 기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생각하며 밤낮 간구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양육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편지로 교제하는 것.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곧 사랑하면서 양육하는 모습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럼 여기서 이건 누구냐면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그 감사 내용을 봅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을 봅시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만나면 그 만난 그 자체가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를 만나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네 눈물을 생각하여 이랬어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흘리는 그 눈물, 감옥에 갇혀있는 스승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만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봅니다. 5절에 이는 이랬어요. 이는 왜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디모데를 만나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기 줄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진 이유는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디모데 전서에서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양심을 버리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이 디모데의 믿음은,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3대째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교육이, 신앙교육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잘 전달되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간직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가정에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이 바울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가정이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간절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바울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너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제 우리 모두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때도 이러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교제해주고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편지에 지금 디모데후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낮 간구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바울은 찾았습니다. 바울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대상을 봅시다. 대상은 바로 자기의 영적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육적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그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번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자녀들이 먼저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늘 위에 선 것,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점점점 열심을 내는 것,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통해서 육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감사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육적으로 섬겨주고 있는 부분을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육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하나 올 한 해 동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헤아려 보고 육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제 바울이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는 온갖 좋은 선물들, 하나님의 그것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절을 보면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불이 붙도록 하고자 한다. 공동번역,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십시오. 바울이 안수해서 얻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총의 선물들을 생생하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지금 아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또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마음이 여린 이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성령은 이랬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성령이 이미 디모데에게 임했고, 그 임한 성령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절제하는 이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는 내가,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함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랬어요. 당시에 바울이 증언하는 것과 예수를, 바울이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미리 보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지금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가 있다.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과거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다투었던 마가 문제, 근데 그가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또한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말씀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자기한테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그 바울 곁에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와봅시다. 그러므로 1장 8절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처럼요? 자기처럼. 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을 떠나면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이제 그는 이 땅을 떠날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4장 16절 1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 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자를 마지막까지 양육합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를 디모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그와 교제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은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축복의 준비.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 줍니다. 쉬지 않고. 오늘 이 세 가지를 합시다. 교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또 축복, 기도할 때 꼭 영적 육적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줍시다. 세 번째,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 중에도 기도합시다. 꼭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디모데를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측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놓고 감사하고 그들이 또한 육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봐줬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꼭 감사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길입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때 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약속을 바울처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 바울처럼 하나님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바울처럼 하나님 교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영적 육적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 구체적으로 감사하되 하나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 이러한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을 다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혹시 예수 믿다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오늘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을 사랑하시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